예, 통계청이 매년 결혼 건수와 이혼 건수에 대한 통계를 발표합니다. 2023년도의 총 혼인 건수는 19만 4천 건이었고요.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는 34살, 여자는 31.5세.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34세 이하인 친구들은 마음의 여유가 아직 좀 있죠. 자매들도 31.5세 이하인 친구들은 아직 마음의 여유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총 몇 건이었을까요?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만 4천 쌍이 결혼을 해서 9만 2천 쌍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지만 현재 결혼하는 사람의 거의 절반이 이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처음에는 죽고 못 살 것 같아서 결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할까?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배우자가 내가 생각했던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내 영혼의 단짝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결혼을 시작했는데 살아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착하고 인내심도 많고 배려심도 많던 사람이 결혼해보니까 이기적이고 신경질적이고 또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지저분하고 겉모습과 다른 실제 모습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것, 아마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요? 여하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 불만이 쌓이고 또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지게 되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건강한 결혼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서로의 단점도 진지하게 바라보고 또 서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이겠죠.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수록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상대방의 단점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다 단점이 있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단점이 생긴 데에는 항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던지 아니면 어떤 결핍이 있었던지 그런 삶의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런 단점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단점이 싫게 보일지라도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갈수록 왜 이 사람이 이런 단점을 갖게 됐는지 상대방의 단점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결국 그런 서로의 아픔을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깊이 알아갈수록 서로에 대한 믿음과 또 신뢰도 깊어지게 되기 마련이겠죠. 제가 오늘 앞에서 이렇게 이혼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우리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무조건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꼬치꼬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조금만 힘들고 고난이 닥쳐도 쉽게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사 같은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라는 속성 자체가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회장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우리 회장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게 아니죠. 우리 제육 형제가 저기 있어. 지금 귀신이 아니야. 사람이야. 지금 있어. 이걸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런 걸 믿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지나가다 길거리에 개똥이 있으면은 개똥이 있는 존재를 믿으니까 피해 가는 거잖아요. 그럼 뭐 대단한 일인가 그게? 여러분, 존재를 믿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가 아니라 그가 어떠하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죠. 내가 제육 형제를 믿는다. 그러면 제육 형제가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거,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거,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 그런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이겠죠. 제육 형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이게 뭐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알미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지이거나 망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이 믿음이 너무 좋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그래서 전도하기 제일 힘든 사람들이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다 떠난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 내가 성경도 다 알고 교회도 다닐 만큼 다녀봤는데 뭐가 다 엉터리더라 이러고 귀를 닫아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거기 가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대고 또 난리를 치기 시작을 했는데, 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우리를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고 난리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찾는다고, 애굽에서 노예로 시달리던 사람들이 힘들게 구해줬더니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난리를 쳤는지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지금이라도 저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광야에 물이 없으니 목이 말라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그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조금만 살펴보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지난번에 읽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이 하나님이 바로를 설득해서 이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 이집트 땅에 10가지 기적을 일으켰고,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광야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곳이기 때문에 이 낮에는 무지 덥고 또 밤에는 무척 추운데,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또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갈 길도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그 유명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이집트의 그 군인들 앞에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장할 때 이집트 왕자 영화 다 봤죠? 예, 뭐 그 영화처럼 그렇게 다이나믹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쯤 되면 야, 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는 분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15장에 보면 이 홍해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물이 써서 이 먹을 수가 없자 또 다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무를 거기다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물을 먹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16장에 보면 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먹을 게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야, 이쯤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먹을 걸로 앞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보면 17장을 보니까 르비딤에서 또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끝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그때그때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얻어낼 궁리만 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깨달은 거라고는 모세에게 불평하고 닥달하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구나,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이 방법밖에는 배운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믿는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내 상상 속의 존재를 믿는 거짓 믿음이거나 그저 내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성경과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셨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고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고 또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복음서 안에 나타난 예수의 제자들은 실패한 사람들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제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또 정치적인 통치자로 등극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기대를 했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이하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하는데 우린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고난을 받고 죽으시겠다니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을 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 주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우리 중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앉혀주십시오. 주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우리도 좀 출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지만 그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과 가르침을 받았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각자 자신이 꿈꾸는 그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욕심만 있었을 뿐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했던 거죠. 결국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십자가 앞에서 도망쳐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이해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가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 결국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3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에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 말씀을 공부하고 또 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신학하면은 어렵게 여겨지죠. 아까 밥 먹으면서 우리 대은 형제하고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여러분, 신학은 무슨 양자물리학 같은 게 아니에요. 관심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연구하고 뭐 일반인은 몰라도 큰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학은 도로교통법 같은 거예요. 이 인생이라는 차를 몰고 이 삶의 고속도로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도로교통법 같은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사고가 나게 됩니다. 목회자는요, 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다만 이 생업을 위해서 모두가 신학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목회자들이 대표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죠. 목회자가 성경을 모르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에서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깊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배우고 또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열심히 아침에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마가복음을 한 번 읽는데 1시간 40분이면 되더라고요. 뭐 아직 일주일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수련회에 가기에 앞서서 꼭 반드시 한번
마가복음을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 해 우리나라에서 이혼한 가정보다 더 많은 가정이 매년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대에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어려운 패역한 시대에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혼의 공격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져서 어떤 세상의 유혹에서 또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걸으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 함께 찬양할 텐데요. 가사의 내용을 잘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